겨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져서 우리 교우님들의 복장도 두툼해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따뜻한 화로가나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은 참 추운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도 추운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뉴스를 봐도 정치판을 봐도 추운 이야기, 또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니 경제 생활도 추운 것 같고, 중국이나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 우리나라를 에워싼 환경도 우리 마음을 춥게 만드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시간 막 끓여서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과 같은 우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선함, 모든 생명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솟아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최초의 창조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열기가 있게 마련이고, 열기가 있으면 따뜻함도 있기를 마련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난방이 시원치 않았을 때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담장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린 가슴을 덮여주시고 추워서 떠는 이들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몇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셨고,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 안에 어떤 사람이 홀로 앉아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은 고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흉폭하고 폭력적이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불안할 것입니다. 마치 악하기 짝이 없는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한 어린아이가 그 유괴범과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이가 그런 흉악한 사람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엄마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지극하신 엄마가 그 곁에 있다면 그 아이는 아픈 중에서도 엄마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 중에 17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길 가는 사람을 딴지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건져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도 하셨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홍해를 쫙 갈라 그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써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주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구원해주지 못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조용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얼마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사랑 때문에 몸살을 앓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장애물이 제거가 돼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지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계시다 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이 다 집약되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믿었던 이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이 위축이 되고 영적으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오그라붙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곤 합니다. 제 기억의 창고 속에는 마치 기록물을 보관해둔 창고처럼 오래 묵은 일기장이 여러 권 꽂혀 있는 것과 같고, 또 색깔 바랜 사진들을 끼워 넣은 사진첩들이 여러 권 있는 그런 서가와 같기도 해서 그것을 하나씩 뽑아서 들여다보는 듯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 묵은 일기장을 꺼내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는 듯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요만했을 때, 이만했을 때, 어른 됐을 때, 그리고 살아오는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마다 어떤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확인해보곤 합니다. 아, 그래,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나를 격려해 주셨던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이어져 나간 끝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라졌던 용기가 회복이 되고 주저앉았던 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다고 하는,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치밀어 오르는 날이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그 교회 회중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한가운데 계시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중에 계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막 가슴이 저미도록 느껴올 때마다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주전 622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의 그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제사가 폐지됐지만 회복시키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번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꾸중하고 회개하게 하고 제사 제도며 모든 걸 다시 정비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거룩한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추진한 분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 요시야의 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은 유다 백성이 다 우상에게 빠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러운 죄악 속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 죄악의 1차적인 책임은 그 백성을 다스렸던 므낫세 왕과 그 아들인 아몬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주전 697년부터 642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재위하면서 백성을 다스렸고, 그 아들 아몬은 642년으로부터 640년까지 2년 동안 아버지를 이어 통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스린 기간을 합치면 무려 57년간인데 얼마나 부패됐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므낫세는 왕자들을 불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므낫세의 그 시대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아들 아몬은 또 어떠했나요?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꾸중도 하고 심판의 말씀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종결되는 3장 끝에 와가지고는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겠죠.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하기도 하고 못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투성이기도 하고 도저히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자격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악에 부수되는 형벌을 제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형벌의 원인이 되었던 죄들을 다 씻어서 그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 으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했는데 이게 성탄절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에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으로 임마누엘로 구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은총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던 그 유다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헤롯 같은 분봉왕의 얼굴을 언제 가까이서 보겠습니까? 존귀한 대제사장님과 어찌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통치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도 배고픈 사람들 수천 명 그 가운데 예수님 계셨죠. 그들의 영혼도 배고팠기에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셨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배도 고픈 걸 아시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 군종들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가버나움 어느 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 집 한복판에 앉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세리마태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세리의 집, 거기서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세리들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예수님,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존귀한 신분을 가졌고 랍비라 불렸음에도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받던 니고데모와 마주 앉아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돈은 좀 벌었지만 세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 못 받고 불쌍하던 삭개오의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해 주시던 그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120여 명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해서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영혼 속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한복판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땅끝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나? 여러분, 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88년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단편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편의 단편 중에 제일 먼저 실려 있는 것이 책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가진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복판에 큰 왕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동상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두 눈에는 사파이어를 박아놓고 왕자가 차고 있는 그 칼자루에는 루비를 박아놓는 등 보석으로 꾸민 동상을 만들어 놓고 도시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야 될 참새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그 동상 밑에서 지친 날개를 쉬게 되었는데 뭔가 뚝 떨어져서 비가 오는가 하고 올려다보니 비가 아니고 놀랍게도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자님, 울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이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게 일러주었지만 내가 우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이 도시 골목골목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 제비야, 너 남쪽 나라로 가지 말고 이 도시 골목골목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비는 그 도시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어느 골목에 어떤 아픈 사람이, 어느 뒷골목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소식을 왕자에게 전해줍니다. 왕자는 그때마다 제비에게 내 몸에 붙어있는 거 하나씩 떼다가 주라고 합니다. 칼자루에 붙여져 있었던 그 루비를 빼서 가난한 아이에게 주고, 두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뽑아다가 가난한 작가에게, 병든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왕자가 옷처럼 입고 있던 금조각을 조금씩 떼내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시간이 지나니 왕자는 화려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비도 남쪽으로 날아갈 시간을 다 이제는 놓치게 되어 추운 겨울에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시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왕자의 동상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니 불 속에 넣어서 녹여 없애자. 그래서 왕자도 사라졌고 제비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배고프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배불러 쏟아져 나오고 헐벗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흥청거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왕자님과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조각조각 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주님을,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나라하게, 더 강하게 맛보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극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지복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4명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여 5 식구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 2이라면 그 2 사람 사이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 너무 많은 고민거리로 허덕이는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 각자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는 비결이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땅끝 기도 29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울산에 대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척박한 영도 지역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라는 일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영도와 부산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 중에 있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셨다면 기도를 통해 다시 기초를 놓으시기 바라고, 오락가락하는 결정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기도 중에 해답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고 약했던 것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사랑의 발자국 소리가. 이 철환님의 곰보빵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 곁을 거닐고 계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드릴 고백, 하나님 아버지, 저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 행복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인을 씻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는 저희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기도 중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되사 이 땅에 강생하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온 땅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을 흐르는 곳에, 답답하고 클클한 사연이 있는 곳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하고 높아진 곳에 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씻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만을 깨뜨리시고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오시는 주님, 우리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땅끝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연약한 병자들의 병상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그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